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1년 1월 2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벽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언덕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을 부르신 후에 정종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새날을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온전히 열려지지는 않았지만은 성전에서와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로 드리는 곳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되고 있는 이 코로나의 경고 앞에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여 딱딱한 저희의 심령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이 땅, 이 민족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지쳐있는 의료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징계를 마주하며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참 주인이신 것을 뚜렷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기 민족의 제약과
다가올 재앙을 자신의 것으로 껴안고 애통하며 회개했던 다니엘의 모습처럼 저희들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이 가고 모든 상황이 달라져도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키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3일 동안 있을 청년 연합 수련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7대 비전을 이루어가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아름답게 보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과 육에 강건하게 하시어 복음 들고 가시는 곳마다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고 저희들 삶 속에서 온전히 잘 지켜 행하게 하시어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장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50쪽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지금까지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삶의 과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주 안에서 이루어갈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승리와 그리고 응답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대장간에 가면 대장간에 가시면 이렇게 쇠를 불에 달군 쇠를 편철하고 단련하는 모루가 있죠, 그죠? 이 모루 이렇게 모루가 있습니다.
모루와 망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모루와 서양의 모루와 한국의 모루가 좀 다르죠. 모양이 좀 다른데 뭐 기능은 똑같습니다. 본래 저 서양의 모루는 저 앞이 저렇게 삐쭉해서 여러 가지 기능으로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근대를 들어오면서 서양의 모루를 그대로 본받아 와서 우리는 본래 모루라는 것은 쇳덩이만 하나 올려놓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서양의 저 모루를 본받아서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뭐 낫도 뭐 그 다음에 쟁기도 그 다음에 호미까지라도 저렇게 이제 만들어내죠.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저렇게 이제 불에 달군 걸 모루에 올려놓고 이제 치게 되는 거죠. 다 뭐 똑같은 그림입니다만은 큰 거 작은 거 저렇게 합니다. 저기에서 이제 모루하고 망치는 전혀 기능이 다르죠. 모루는 그냥 가만히 두들겨 맞는 거예요. 모루는 그냥 두들겨 맞는 거예요. 망치는 그냥 맨날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치가 이기는 것 같지만 모루를 잡아먹는 망치는 없습니다. 모든 모루는 다 망치를 잡아먹습니다. 망치는 자루가 깨어지고 심지어 망치조차도 무뎌지지만 모루는 그런 법이 없거든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왜 모루와 망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건 역사적으로 매우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바로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위그노 대학살, 믿는 사람들을 대학살시킨 위그노 대학살을 승인한 왕이 나바로 왕이에요. 이 나바로 왕이 마음껏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를 죽이는 일에 서명을 하고 허락을 했어요. 역사의 죄인이죠. 근데 그 나바로 왕에게 칼빈파 신학자였던 베자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아시는데, 이 베자라는 신학자가 그 위그노 대학살을 승인한 나바로 왕에게 보낸 편지에 이 말을 써요. 그 연도가 지금부터 500년 전 정도가 되죠. 1562년에 그 편지를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그 편지에 보면, 폐하, 교회는 모르고 모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망치입니다. 모르가 하는 일은 익히 하는 게 없습니다. 망치가 때리는 대로 참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폐하, 명심하십시오. 모루를 그렇게 내리치고 때리는 망치는 부러질지언정 모루는 꺾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수많은 역사적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끝내는 모루가 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백마를 탄 권세를 잡은 그들은 다 역사 속에 깨어졌습니다. 교회는 모루처럼 핍박을 받아가며 지금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적 결함 그리고 세상의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합작이 되어서 요번에 IM 선교회 같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주의하지 못해서 당하는 자체적 결함과 외부에 늘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온 언론이나 세상이나 여러분 군주들이나 세력자들이나 여러분 이런 공격에 의해서 교회는 더 큰 믿음의 순도를 가지고 더 큰 부흥을 이루어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는 핍박이라고 하는 망치를 여러분 맞아야 제대로 순도 있는 믿음을 갖게 되고 제대로 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당당히 순교를 통해서 보여주며 여러분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신앙, 방향도 틀렸고 내용도 틀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어려운 시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것처럼 때로는 모루처럼 가족으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때로는 모르처럼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고 때로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불이 슬펐게 불이 들어있는 여러분 달구어진 그 쇠를 모루 위에다 올리고 고문을 하고 그리고 그것도 내리치고 그러지만 여러분 배자 신학자의 얘기처럼 끝내는 우리가 그것을 당하고 참아내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랬으니까요. 능력이 없어서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서 너와 나를 구원하라 라고 하는 그 강도들의 얘기처럼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끝내는 교회가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승리는 절대 우리 안에는 모루가 그 어마어마한 쇳덩어리가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쇳덩어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루,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배경으로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끝내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간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미래 주님 오실 때까지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며 말없는 승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한 주간 동안 아마 내일까지, 본래 내일까지 해도 제가 이 말씀을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내일까지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들으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는 것만 해도 벌써 로마서 8장은 이전과 다르게 느껴지죠? 똑같습니까? 네. 로마서 8장이 지난 12월 30일 구랍 30일부터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번 주에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말씀이 시작됐습니다만은 로마서 8장이 이전에 보실 때와 전혀 다르게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오십니까? 그렇게 되셔야 내가 여러분을 섬기는 보람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난 로마서 8장 시작할 때나 1장 시작할 때는 난 그게 그거요. 이러면 난 진짜 참 힘이 없죠, 그죠? 아마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는 가정에 계실 때나 성전에 계실 때나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이것을 담임 목사는 넉넉히 반응으로 느끼고 있고 뵙고 있습니다. 반드시 큰 믿음의 거장으로 거목으로 노루 같은 든든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가는 영혼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면은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이 박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놓고 맨 마지막에 두 절은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한번 할까요? 아멘입니다. 예. 끝내는 그 역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강철보다 더 강한 우리의 여러분 바탕과 배경과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해서 끝내는 우리가 순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고 세워져 가는 이 일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기는 사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되죠. 제가 충분히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기는 힘, 모루에 이기는 힘은 그 모루의 덩치에 있습니다. 그죠? 모루의 덩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7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이 키워드예요. 내가 이기는 것 아니에요. 내가 순교를 당하고 있지만 나는 지는 것 같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 돌아가신 것 같지만 끝내는 그 주님께는 모루 같은 하나님이 끝내는 그는 부활의 승리를 주셨고 우리에게는 모루 같은 예수님이 끝내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줄로 압니다. 예. 여러분, 가장 중요한 얘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박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당하는 크고 작은 지금 겪고 있는 눈물이나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나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환난의 길도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이 종이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찢어지죠, 그죠? 손가락을 찌르면 금방 뚫어져요. 약해요. 근데 이 종이가 두꺼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었다면 이 종이를 찢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종이를 손가락 안으로 지 손가락이 부러질지언정 여러분, 이것을 종이를 찢어내고 뚫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거지없는 한 장의 종이 같은 존재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그러면 이걸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자기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었던 사람들, 또 주님을 향한 여러분 자기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여러분, 이 두 문장을 잘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이기느냐? 어떤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밖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첫째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 또 하나는 정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지금은 허그를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을 만나면 꽉 허그하잖아요. 그죠? 허그하면 두 사람의 팔이 서로가 서로의 어깨를 감쌉니다. 이 두 사랑의 손길이 맞닿아야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이 안에서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성경대로 얘기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또 여러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랑이 있어야, 한 사람이 허그를 하면 한 사람 몸 돌려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서로의 가슴을 마주하고 손을 벌려 허그하면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함께, 주님이 나를 안아주고 내가 주님께 안겨질 때 이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사랑은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건 영원하니까. 정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위기까지 나를 사랑했으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변하지 않는데, 늘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내게 있어요.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변덕을 부린단 말이에요. 안았다가 놨다가 등을 돌렸다가 안겼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모루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주님을 때리는, 못 박는 망치의 역할을 할 것 같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요?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나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 두 사랑이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반응해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되면 이 사랑의
교차만 이루어지면, 이 사랑의 연합만 이루어지면 어떤 박해, 어떤 기근, 어떤 옷벗김을 당하는 여러분 적신, 어떤 위험, 순교의 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제가 다시 알았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내가 평생 주를 향한 나의 사랑도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사랑이 허그를 해야만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경우는 엄마와 아이들로 생각하면 됩니다. 애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그러고 아빠 그러고 여러분의 목을 끌어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래 매달려 봐라, 뭐 이런 사람 있나요? 애가 안아주면,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안아주면 이쁘죠? 안아주잖아.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안아줘야 되는데 우리의 사랑은 변하잖아. 할머니의 사랑, 할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놈들이 내게 왔다가 사탕 떨어지면 가버리고 그러잖아. 여러분, 그런데 우선 그 아이들이 왔을 때 먼저 아이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엄마,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아빠가 아이들을 꽉 안아줘.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 엄마와 이모, 고모의 목을 꽉 끌어안는 거야. 어젯밤에도 예배를 마치고 몇 주 동안 늘 가고 싶은 우리 장행준, 이현주 집사님, 정말 돌 지난 나이에 로이가 그 아이를 두고 이 암으로 큰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정말 여러분 새벽에 기도 제목을 나눴죠? 그 집을 집사람과 어제 찾아갔어요. 가서 밖에서 잠깐 만날까 그러다가 목사님 집에 들어오면 안 될까요? 안 된다. 내가 위험하다. 지금 항암, 어려운 항암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 몸에 세균이 있으면 나도 뿌리고 그래 가지만 안 된다. 그래서 집 문 앞에 가서 밖에 나오면 추위에 감기 걸리면 큰일 나니까 문 앞에 가서 하고 하는데 그 돌이 안 된 아이가 엄마가 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는지 엄마의 품에 꼭 안겨 있는 거예요. 내가 손을 얹고 안수하기도 참 조심스러웠는데 하여튼 그 내 식구를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를 해주고 왔죠. 생각이 나요. 로이가, 이은주 집사님, 그 엄마가 그 큰 암에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지 이 애는 엄마에게 꼭 매달렸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부모의 팔이 아이를 안고 있다면 아이도 부모를 목을 끌어안고 놓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이 창조와 생명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의 사랑도 끝나면 안 돼요. 그분의 사랑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그분을 꽉 끌어안는 이 사랑은 어떤 순교, 어떤 고난, 지금 내가 핍박, 박해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의 고난까지라도 이 두 사랑이, 이 두 팔이 어긋맞게 있으면 넉넉히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 이 사랑을 붙잡고 천국에 갔죠. 수많은 사람들, 순교자들이 그렇죠. 여러분, 부유한 사람도 화형을 당하고 부유한 사람도 목베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됐어요. 가난한 사람도 그렇어요. 부유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 가이사랴 집의 사람들 중에 몇이니 이 사람들 중에 상당한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빌립보서 4장 20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랴 집 사람들 중에 몇 명, 이건 귀족들이에요. 높은 사람들이에요. 가이사 시저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상당한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의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이들도 순교를 당했어요. 카타콤베에 글을 정언하는, 벽에 글을 정언한 거 보면 철자가 맞는 철자가 거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학교를 다니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대부분 문맹인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지하 땅굴에서만 여러분 평생을 살다가 햇볕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평생이 아니라 많아야 20년이 20년. 그러다 우리 선배들이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글을 쓰는 글을 보면 확실한 것은 물고기 모양, 익투스. 내가 세상에서 올라가면 죽어서는 내려오고, 세상에서 겸손하면 죽어서는 올라간다. 여러분, 이 익투스 신앙 고백의 첫 글자가 물고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모양도 어떻게 그렇게 천국을 나타내는지, 여러분, 살아있을 때 낮아지고 겸손합시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살아있을 때 잘난 체하고 교만한 놈은 죽으면 떨어집니다. 이게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첫 글자를 따면 익투스,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장 확실한 건 물고기인데, 거기에 자기네 이름도 적어져 있고 애들 이름도 적어놨다 보면 철자가 다 틀려. 뭔 얘기죠? 문맹인이라는, 글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다는, 안을 읽을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도 순교를 당했어요. 노인도 순교를 당하고 어린아이도 순교를 당했어요. 나는 여러분이 고난의 역사의 책을 보면서 가슴 짱한 것이, 예수의 피로 덮어줬던 어린아이가 그들의 피로 예수님께 갔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어린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피를 흘리며 예수의 보혈로 덮음을 받은 아이들이 자신의 피로 온몸을 적시면서 주님께 갔다. 여러분,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이 이김은 높은 귀족도, 천한 노예도, 나이 든 사람도, 그리고 여러분 어린아이도, 유식한 사람도, 글을 모르는 사람도 똑같이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똑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데는 신분과 남녀노유와, 그리고 여러분 귀천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앞에서 똑같은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직자만 순교한 것이 아니라 온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해요. 노인과 어린아이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그리고 성직자나 여러분 평신도들이나 모두가 그 순교의 잔을 꽉 끌어안는, 주를 향한 나의 사랑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이 두 사랑을 끌어안고 주님을 버리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광의 보좌 앞에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얼마나 영광스러워. 말씀을 오늘은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8, 39절은 이제 내일 하루에 어떻게 다 끝날지 모르면 못 끝나면 월요일까지 갈 것이고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뭘 하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 여러분, 요만큼 아파도 고함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엄청난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분이 함께해야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이 처음부터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순교할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 그걸 결심해야 돼.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내가 주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리라.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순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순교를 결심하게 되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치의 고민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순간에 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 영원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의 삶을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해석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를 결심하면 그 사랑에 주님의 품을 안고 있는 내 손을 풀지 않기로 결심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그 모든 이기는 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모루처럼 핍박을 받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 고난을 겪으며 갈 때에 끝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들 말미암아 능력 이긴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는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게 되지만, 실질적인 것은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들이 나를 볼 때 내가 그 고난을, 여러분이 지금 삶의 고난을 겪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순교의 길을 걸어갈 때 어제 얘기한 고문하는 사람이 고문을 당해요. 우리를 죽이는 자들이 그들이 죽을 지경이요. 왜? 너무나도 당당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흔들리지 않고 가니까. 어제 여러분 크리소스톰의 얘기를 했잖아요. 폐하, 그들을 순교시킨다, 죽인다. 순교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나는 봤습니다. 그들이 화형을 당하거나 목베임을 당할 때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그들은 화형과 목베임을 당하는 순간에 그들은 다 웃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 고난에서 멋지게 승리해가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 안에 있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고. 그래서 어떻게 저들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저렇게 기쁨으로 그분에게 드리면 갈 수 있어? 미안하지만 그걸 당하는 것은 난데, 그 길을 걸어간 것은 난데, 끝내는 나를 통해 보여지는 것은 예수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기는 우리의 삶의 결말이 나를 통해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게 지금의 고난도 어려우시죠? 얼마나 어려우세요? 나이가 들면 몸도 아프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어렵고, 오늘과 내일의 걱정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경제적 문제, 또 아이들 문제,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순교의 고난에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도 주님을 꽉 끌어안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여러분 이게 꽉 끌어안고 그 고난을 이기면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엄마 아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보게 되어서, 우리는 죽어도 아이들은 그 엄마 속에, 아빠 속에 본 예수를 통해서 아이들은 야상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보이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예수님만 꽉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고난 가운데 찬송하고, 어려움 가운데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끝내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놀라운 예수를 보고 우리는 죽어도 그 예수가 그들 속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거룩한 믿음의 가문에 예수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길을, 그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듭시다. 손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압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도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고난도, 앞으로의 고난도 넉넉히 웃으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보여지는 이는 내가 아니라 종국적으로 지금은 내 모습이 보여지지만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소수의 무리지만 성전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거두리요. 환난이나 풍고나 박해나 기근이나